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하루는 바리새인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많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600개가 넘는 그런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선지자와 율법의 요약이고 최고로 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가야 되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12사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12사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바로 오늘 가장 강한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랑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뭐냐? 예수님이 훈련시켜서 보내는 사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즉 제자는 예수님에게 부름받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라면, 사도는 예수님이 훈련을 다 시키고 어떤 사역지로 보낼 때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사도를 세우고 12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난주부터 산상설교와 동일하게 평지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TV 프로그램 가운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70대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퀴즈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나와 앉아 있는데 할머니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천생연분입니다. 할머니, 옆에 계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걸 뭐라고 불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말합니다. 원수, 이랬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를 뭐라고 그러니까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내자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원수,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수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좀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며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너희들은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본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들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수 사랑이란 말을 들을 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것, 또는 내가 할 수 없고 특별한 목회자나 신앙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을 원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고 또 힘들다고 이 원수 사랑이라는 이 명령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님, 저 원수 사랑 못합니다. 내 감정이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못하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위선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마치 하는 것처럼 하며 뒤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솔직한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가? 이 말씀에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 힘든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야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말은 솔직한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원수 사랑의 비결을 보여줍니다. 원수 사랑의 비결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면요 행동도 나오지만 축복과 기도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 사랑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실 때에 우린 참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것을 힘들어할 때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원수를 만나기도 싫고 그 사는 동네도 가기 싫고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먼저 만날 때 우리는 원수를 능히 만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 가운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내 대적이고 원수가 될 만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떠올려 봤을 때 그분을 붙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를 붙잡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나의 이 감정과 이 마음을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수를 두고 있을 때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속담에 보면요, 복수하러 가기 전에 2개의 무덤을 파고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복수하러 가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도 죽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할 때 내 마음이 지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 얼굴의 분노와 화와 마치 이 얼굴이 가인의, 살인자의 가인의 얼굴로 변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지옥과 같은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원수를 놓고 기도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내 마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은 뭐냐? 바로 나의 시각이 바뀌고 나의 감정이 바뀌고 나의 언어가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실 원수는 잘 변하지 않아요. 내가 원수를 놓고 기도할 때 원수는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잘 변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잘 변하더라고요.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사 그를 도와주십니다. 원수도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원수는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하면요, 그때부터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독한 마음과 복수하고자 하는 이 보복들이 사라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보이고 그 사람이 그 영에 사로잡혀 했던 행동들이 보이며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과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나를 대적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 앞에서 나는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인데, 기쁜 소식이 들리면은 사람이 변해요. 이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우리가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임신을 하면요, 새 생명이 딱 들어와요. 그럼 입덧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다 끊어져요. 다 싫어집니다. 구역질이 나고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이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전에 하지 못하던,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을 받을 때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은 실패도 해보고 또 내 감정이 거기까지 아니다라고 하면서 포기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되는, 대적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았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왜 돈을 안 갚나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동료가 보고 화가 나가지고 주인에게 이릅니다. 그 주인이 화가 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나는 너를 탕감해 줬는데 왜 너는 너의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느냐 하며 그를 다시 감옥에 옥졸에 붙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100데나리온도 대단한 돈입니다. 1년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는요, 이 돈의 10,000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과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을 무게를 달아 비교해 본다면은 10,000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10,000배나 잘못한 죄도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그 조금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당연하구나. 누가 저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누가 목사님을 이렇게 말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속으로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다니. 그것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아니 더 나쁜 놈인데 나를 저 정도만 봐주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향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들이 다 은혜롭게 해석되고 들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계단에서 한 단계만 내려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대적자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를 받아야, 이 생명을 받아야, 이 복음을 받아야만 내 힘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실패한 건요,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원수 사랑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원수 사랑이 주님이 가지신 기독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요 원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름의 영성을 가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과 똑같아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다름의 영성, 세상과 다른 사랑의 농도, 세상과 다른 사랑의 그 질량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름의 영성을 가진 예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보통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 다름의 영성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5절 볼까요? 35절 보면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인자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한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공정하게 못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친절하게 대해줘요. 나에게 반대로 잘해주지 못한 사람, 내가 좋아하지 못한 사람은 불친절해요. 이거는 공평이 아니에요. 공정이 아니에요. 이건 보복이고 복수입니다. 여러분, 보복하고 복수하는 인간관계를 계속 갖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끊이지 않는 복수가, 피해 복수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악에게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했습니다. 공평함으로, 공정함으로. 첫 번째 우리가 다름의 영성을 가져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에서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페이보리즘, 차별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고 또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름의 영성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의 죄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름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두 번째 다름의 영성은요, 나에게 선대하지 않는,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선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되 악하게 대하는 자들 더 선대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다름의 영성입니다. 이 뺨을 치는 자들에게 젖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그리고 뭔가를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주고 다시 달라 말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선한 거예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나한테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선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황금률이라고 말하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나에게 대하는 대로, 나를 대접한 대로 대접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나에게 대접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대접합니다. 이걸 복수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너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대로 그 사람을 향해 선대하라, 잘 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 정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정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대하고 악인들에게, 원수들에게 선대하라는 거예요.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비록 대접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법 중에 가장 아름다운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단어에서,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가 칭찬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을 약간 반어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봅니다. 32절,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너희들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대접받는 대로 대접한다면 너희들에게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도로 부름받아 훈련받아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요 달라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 다름이 뭐냐? 칭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는 하늘의 칭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인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상태가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칭찬과 세상의 인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소금통에 소금이 되어 세상 속에 소금이 되지 못한 모습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세상과 교회와 교인들이 다르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 칭찬과 그 인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아,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며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진리를 따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에게 이 칭찬과 이 인정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들어먹고 있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원수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고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을 더 선대하며 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생길 때 그 교회와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늘의 칭찬과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돈을 주면서 형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영화관에 기쁜 마음으로 형과 함께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영화가 뭐냐?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님 일대기였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손양훈 목사님의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을 잃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설교보다도 더 강인하게 내 머리에 뿌리 박힌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제목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요, 정치와 군사력과
경제와 교육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장착한 사람은요,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손양훈 목사님의 따님 손동희 권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 손양훈 목사님이라고. 우리 도서실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로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 따님 손 권사님은요, 아버지에게 어릴 때 이렇게 말했다. 아빠, 나는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이 나의 오빠가 된 게 너무 싫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아빠에게 따집니다. 그때 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여 나는 감옥에 갔다 왔는데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나는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어린아이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따집니다. 딸이, 아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복수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라고 딸이 따집니다. 그때 손 목사님은 그 내면의 깊은, 자기를 죽인 그 아들을 양자 삼은 그 내면의 마음을 이 딸에게 드러냅니다. 그게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양자 삼지 않으면 그는 죽게 된단다. 내가 용서했다고 그가 살아남을 수 없어. 내가 아들로 삼아서 내 아들이라 해야 다른 사람이 그를 해치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에 내가 그것을 한 거다. 따님은 그때는 이해 못했대요. 그러나 나중에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의 이 사랑은 말 그대로 원자탄입니다. 여러분, 이 원자탄이 그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 이 손양은 목사님으로 인해 그 사회와 그 공동체와 그 시대의 기독교가 얼마나 능력 있는 메시지를 가진 종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는 사랑, 한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쪽 뺨을 내미는 사랑,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정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예수라는 사람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칼과 창과 활보다 더 강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굴복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원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칭찬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이 인정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소유하게 될 때 여러분, 공기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저희 집에 마이크로웨이브가 이제 바꿔야 돼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가 와서 딱 그것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 떼고 하는데 이게 맞지 않아가 옛날 구형 모델이라 가지고 이분이 와가지고 그 드릴로 막 뚫어가지고 톱밥들이 많이 흘러서 와 보니까 막 너무 많이 이렇게 어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없을 때 제가 그걸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깨끗이 해놓으니까 아내가 어디 뭐 사러 갔다가 딱 와가지고 깨끗해진 걸 보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저를 칭찬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선행을 하니까 이 집안 분위기가 너무 밝아지더라고요. 제가 일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동일에 그렇게 했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선행을 했더니 아내가 너무 기뻐했다. 내가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더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 어떤 한 우리 일기 같이 쓰는 지체가 뭐라고 답장을 썼냐면 이렇게 답장을 썼더라고요. 목사님, 청소는 당연한 겁니다.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집에서 잘 안 하다가 한번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으니까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가 정말 이 원수 사랑의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나가며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간다면요, 여러분, 이 공기가 달라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때에
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주는 교훈은요, 원수 사랑을 실천할 때 큰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큰 상은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이 원수 사랑을 할 때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수 사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에 아름다워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며. 여러분 그 상이 뭔지 아십니까?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상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서하라. 그리면 용서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 37절로 한번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상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큰 상이 되는데 이 상은 이미 영수증 처리가 되었다, 지불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딜리버리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상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할 때 딜리버리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이 무슨 상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비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판하지 않고. 여러분 언제 원수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기 나온 5가지를 행하면 원수가 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다음 주지 않고 헤아리지 않으면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 만나가지고 두 부부가 만나고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해 보십시오. 괜히 감정이 멀어지고 원수가 됩니다. 비판하기 시작하면 원수가 돼요. 여러분 정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원수가 돼요. 마음으로 점점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비판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정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비판하지 않으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는,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상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원수를 비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비판하지 않고 원수를 정죄하지 않고 원수를 용서해 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도가 워킹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이름을 딱 보고 들어와 봐. 딱 보는 거예요.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을 보는데요, 야, 너 이런 잘못들을 많이 했구나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이제 막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 내 삶을 보니까 내가 비판을 안 했어요. 그러면 패스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비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너도 한번 너가 말했던 대로 비판대로 너의 삶을 비판해 보겠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잖아요. 우리가 남을 헤아리잖아요. 남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 어떤 상을 주느냐? 우리가 비판받아야 될 때 비판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정죄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정죄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상황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헤아림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잘못하고 실수한 건 너무 많은데 주님이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했기에 하나님 예수님의 통한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 상이 크다. 너가 이 말씀대로 살았기에 너희는 비판받지 않게 된다. 정죄받지 않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후히 주시고, 38절 볼까요? 이 보면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후히 주시되 발로 밟아 눌러
그 다음에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빡시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발로 밟아 이런 단어는 없는데 저기 누르고를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만 보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웨이브해 주시는 은혜. 너가 비판받을 것이 좀 있지만 너가 정말 비판하지 않고 살았구나. 너가 정죄받을 게 좀 있지만 너가 정말 정죄하지 않고 살았구나. 너가 좀 용서받기 힘든 죄들이 좀 있지만 너가 정말 용서하며 살았구나. 헤아리며 살았구나. 그래, 너는 아름답게 나의 말씀을 붙잡고 원수를 사랑하며 살았구나. 패스 하면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힘든 원수가 있다면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만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큰 상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